우리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왜 자식을 못 이기죠? 뭐 부모가 자식이 힘이 세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져주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강하죠. 예. 자녀들이 이제 뭐 떼를 쓰거나 뭐 억지를 부리거나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부모가 그 자식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져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옳은 걸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보고 아이스크림 그림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데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뭐 이제 감기 걸렸든지 몸이 좋지 않아서 먹으면 아플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게 이제 먹으면 아프게 될 것이니 이제 안 아플 때 사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할 거고, 때로는 그렇게 안 되면 뭐 권위적으로라도 당장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겠죠. 아이의 원대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은 그 아이의 건강과 또 그래 아이의 그러한 버릇도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이제 왕이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가 조직이 잘 되어서 힘이 있는 그런 이웃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잘 못하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억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뻔히 계시는데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그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왕정 시스템의 실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이제 파헤쳐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왕을 세우면 그가 백성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을 것이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고 또 왕의 농사를 짓게 할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와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노비와 또 아름다운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왕이 자기 하인으로 삼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농사를 지으면 왕이 거두어 가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이야기인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지만 왕을 세우면 무엇이 돼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과장된 것이 있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왕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덜 했으면 덜 했지, 더한 것은 아니에요. 화려하고 강력한 그 왕정 국가의 이면에는 그 백성들의 큰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무엘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만약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니까 가령 왕이 폭정을 일삼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등 그런 잘못된 행실이 너무나도 많아서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매우 두려운 일이죠.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사사 시대에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앞으로 세운 왕이 잘못하였을 경우에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니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처럼 사무엘을 향해 억지를 쓰고 떼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백성들의 이런 억지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22절 말씀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이긴 겁니까?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대단히 기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것을 무슨 이제 승전 용사라도 된 것처럼 막 무용담을 늘어놓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긴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즉 그들은 사무엘과든 하나님과든 전혀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하신 겁니다. 그런데 간혹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포기하지 않은 기도로 쟁취해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기한다는 게 우리가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그것을 쌓는 그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좋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이 원하는 방식을 굽히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선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 부려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다가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요, 이 빌라도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봤는데 문제가 될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다가 이렇게 때려서 놓는 방법을 써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월절 특별 사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석방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을 성동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하다가 유대인들과 전혀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밀란만 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석방을 포기하죠.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는 했지만, 빌라도가 자기 좀 고집을 부려서라도 석방을 했다면 적어도 본인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장 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은 뒤집어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요. 계속하면 큰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한 거죠.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고집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헛된 것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서 응답을 받아내는 이것은 결코 좋은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당장은 잠깐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일이 후회가 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도 말이죠. 그러니 내 중심에 좋지 못한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응답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이루시고 좋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